오늘은 제자도 네 번째 시간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요즘에는 여행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다들 빨리 풀리기만 하면 여기서 여행해야지, 저기 가봐야지 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 단연 아마 한국이 제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풀리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워낙 좋아하셔서 벌써 세계 곳곳에 웬만한 건 다 가보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집이 최고지 그러면서 휴가철이 돼도 여행보다는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쉬면 그게 최고다, 이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국 BBC 방송국에서 발표한 죽기 전에 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곳 베스트 5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5위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고 합니다. 4위는 뉴질랜드 남섬, 특별히 밀포드 사운드, 여기가 4위고, 3위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가 3위고, 2위는 호주의 세계의 최대의 산호 지역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2위였고, 1위는 어딘가 같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1위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 사이 좀 바뀐지 모르겠지만 이런 곳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이렇게 있는데, 이 5곳이 아니라 원래는 50곳이 발표됐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가본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언제 가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라도 한번 봐야지, 사진과 영상으로 봐야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아마 그랜드 캐년은 가보신 분이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엄청난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고 또 와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그러죠. 엄청난 그 앞에 감탄사를 발표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숨이 멎는다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만큼 감동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을 좀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이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있는 고원지대를 흘러가는 이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깎여진 거대한 협곡이다, 이렇게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이 콜로라도 강이 시작되는 이 계곡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계곡이 끝나는, 협곡이 끝나는 미드호까지 거리가 약 한 446km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446km. 446km면 거의 서울서 부산 거리죠. 그만큼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계곡 깊이가 1.6km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폭이 넓은 곳은 30km 된다 그러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을 따라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 계곡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주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보면서도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여기를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방문한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은 이런 광대한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그 콜로라도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그 수백만 년 시간을 흘러가는 동안에 그 물에 의해서 침식이 돼서 그 계곡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의문을 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강물이 이렇게 평평한 곳에 흘러가면 그렇게 파인 침식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바다가 보면 물 위에서 떨어져야지 거기가 파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파도가 계속 친다든지 그래야 아끼는 것이지, 조용히 흘러가는 그 강물 때문에 침식이 됐겠냐,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필요로 하는가 하면 뭔가 아주 급박한 물이, 홍수 같은 것이 확 한번 지나가야 이런 협곡이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딱 거기에 맞는 이론이 있는 거죠. 창조와 하신 분들은 바로 노아 홍수가 바로 딱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는 온 지면이 다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거의 산봉우리가 다 나온 것만큼 온 지구가 물에 다 덮였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그 1년 동안 이게 덮여 있다가 물이 점점 빠지죠. 여러분 홍수가 시작된 날과 마치는 때까지 거의 365일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물이 온 땅에 이게 꽉 채워져 있다가 이제 물이 점점 빠지는데, 물이 쭉 빠지는데 이 콜로라도 있는 그 고원 지역에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물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갇히던 그 댐이, 자이언 댐이 어느 날 붕괴됨으로 그 넓은, 어떤 분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청도 정도 넓이랍니다. 그 호수 크기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호수에 물이 갇혀 있다가 그 물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쏟아져 나오니까 시속 100km로 물이 쏟아졌다 그럽니다. 100km 쏟아지면서 그 당시 홍수 이후에 집안들이 다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확 쓸려가서 그게 협곡이 생긴 거다. 이렇게 창조학자들은 주장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형성된 협곡이 우리 우리 블루마운틴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가봐서 비교가 안 되지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형성된 걸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협곡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 홍수,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갇혔던 물이 터져서 그 물이 다시 홍수처럼 쓸려가서 또 그것도 홍수잖아요. 홍수에 의해서 이 협곡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협곡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참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겼던 그 결과물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사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감탄사를 바라겠지만, 우리가 노아 홍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현적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고 감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참 넌센스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성품들,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담아 놓은 다음에,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 맡긴 것이 뭔가 하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만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사람을 세워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물론 이 말씀은 정복하라 하니까 막 파괴하고 막 깨부시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는 좀 많지만, 그 말이 아니고 잘 관리하고 이 모든 질서대로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 만드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먼저 깨졌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숨지 않습니까?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죠. 서로 탓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나중에 낳은 아들은 형을 동생을 때려 죽이고, 이런 관계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모든 자연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제는 인간이 자연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연이 인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재해를 통해서 인간을 덮어버리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상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피조물들이 뭘 고대한다, 이게 피조물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느낌이나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고대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이해하는 거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이 관계가 깨지고 자연이 깼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고대하는가 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인간들 때문에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도 마찬가지죠.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깨어져버린 관계를 통해서 이들 역시도 갇힌 시대되는 자유를 잃어버린 썩어짐의 종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로 상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는데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유와 억압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 모습이 이랬습니다. 소나 사자가 같이 놉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육식하지 않았거든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다 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다 자연이 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기가 독사가 손을 넣어도 아무 해가 없고 이런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상태였는데 이 동산의 상태를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 회복된 모습으로 더 완벽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실 그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완벽한 동산 하나님 나라로 바꾸셔서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월의 중순이 됐죠. 10월 중순이면 이제 한참 더워질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 꽤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니까 생각지 못하게 비가 계속 내리면서 장롱소에 넣어놨던 파카를 또 끄집어 입고, 그죠? 다 이제 치우를 했던 전기장판을 또 켜야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이런 기후의 급격한 변화들도 바로 이런 일들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미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6일에 보면 이탈리아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나라로 알려진 오만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이탈리아에 하루에 900mm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고 독일에도 100년 만에 많은 비가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오만에 3년치 내릴 비가 하루에 다 쏟아져서 온 사막도 다 젖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특히 중국은 해마다 비 피해가 극심하죠. 올해도 보니까 7월 23일 날 베이징 일보의 발표에 의하면 7월 3일에 1년치 비가 내려버려가지고 중국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50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훨씬 더 많을까 보죠. 7월 20일 날 정저우시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길이 4km 되는 지하 터널이 침수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중국의 발표는 뭐 얼마 안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러나 이 네티즌들이 올리는 글에 보면 그 4km, 터널이 4km입니다. 그리고 왕복 6차선이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승용차, 버스 같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추정하기는 최소한 수백 대고 어쩌면 수천 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1000대가 넘게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그 터널 안에 갇혀서 수장되었으니까 정말 말도 못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망자가 났을 게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비뿐만이 아니죠. 폭설 때문에 피해 입는 것도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7월 28일 날 보니까 남미의 브라질에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남미 브라질은 7월 달이 제일 추운 때라 그럽니다. 그때가 겨울이긴 한데 겨울이라도 제일 낮을 때 기온은 12도, 높을 때는 26도. 그게 7월 달 브라질의 기온입니다. 그런데 눈이 여러분 12도에 올 수가 있습니까? 영하로 떨어져야 눈이 오는 건데 그 브라질에 눈이 내렸던 건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좋다고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사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기상의 극심한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그 산악 빙하가 떨어지면서 그게 확 떨어지면서 빙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밀어박치는 바람에 갑자기 200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여러분 그 외에도 환경적인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가뭄, 비, 빙하 온갖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계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지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00년까지만 해도 인구의 증가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804년도에 1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00년에 10억을 통과해 지금 2020년 기준에 78억이라 그럽니다.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어떤 일부 과학자들은 식량과 환경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지구 땅에 가장 적합한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80억이 맥심이라 그럽니다. 80억 넘어가면 식량이나 환경 모든 면에서 너무 열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골고루 분배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80억이 맥심인데 이제 겨우 2억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지구의 자원의 고갈도 심각한 문제라 그러고 여러분 쓰레기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럽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가 주요 원인일 거다 이렇게 지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알지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 했던 그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이 결국 모든 관계를 깨뜨려서 오늘 이 지구 땅에 이런 기후적인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가 결국은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이런 자연과 만물과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내는 게 지혜로운 태도인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네 번째 주제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삶의 사명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연을 성격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진 만물을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탑으로 올려주시고 모든 만물은 다스리고 가꾸고 돌보라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자연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걸 다스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현상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범신론이죠. 범신론. 모든 곳에 신이 다 있다,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 하늘 신이 있고 별에 신이 있고 바다에 용왕신이 있고 온데 신이 두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범신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서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러죠. 무소부재하심.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하늘 위도 계시고 땅 끝에 가도 있고 바다 끝에 있고 바다 속에도 있고 어디든 계시지 않냐. 그래서 나무에도 계시고 돌에도 계시고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것이 신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 하는 인간들도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안 됩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천체도 아닙니다. 자연물도 아닙니다. 그것을 섬기는 다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령 숭배말 들어보죠. 정령 숭배, 애니미즘이라 그러죠. 그 역시 비슷한 겁니다. 모든 그 무생물이나 아니면 어떤 돌이나 같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동물 속이나 모든 사물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이나 영적인 존재가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섬긴다는 거죠. 이런 정령숭배상 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태양을 섬기고 바위 앞에 절을 하고 나무를 섬기고 했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현대 21세기에서 가장 유력한, 가장 무서운 이런 모습은 뭔가 하면 뉴에이지 운동이죠.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 역시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주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도 있고요, 범신론도 있고 다원주의도 있고 환생도 있고 심령술, 영지주의, 신과학주의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것이 오늘날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데 다 깔려 있습니다. 과학, 기술, 문화, 음악, 예능 모든 속에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깔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것. 다스린단 말은 그럼 지배하고 누르란 말이 아니라 그걸 잘 가꾸고 돌보고 그걸 누리고 기뻐하고 하려고 주는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즐기고 그 산새를 즐기며 그렇게 주셨는데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촛불을 켜놓고 물 떠다 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원하신 목적과 방향대로 잘 관리하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면에 자연을 착취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심히 괴롭히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신인 것처럼 굽실려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신인 것처럼 자연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말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잘 보존하고 가꾸고
더불어서 함께 누리라는 이야기지 그걸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그 파괴되는 게 결국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의 탐욕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세상들을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굴복당하는 문제지만 그걸 다 깨부시고 파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탐욕이 인간에 있는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다 만드신 다음에 7일 되는 뭐 하셨습니까? 쉬셨죠. 우리 그걸 안식이다. 하나님이 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좀 쉬자. 그거 아니죠. 그 쉬면 뭡니까? 하나님 다 완성했다. 이제 끝냈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데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쉼에 동참하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일주일 하루도 안 쉬고 막 24시간 동안 내내 일만 죽도록 일만 살 일이 아니고 하루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쉼을 가지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모든 걸 누리게 하신 것과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누리면서 돌아보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의 제공하신 자연 만물과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누리는 그 복을 만끽하면서 그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못 쉬죠? 그 나가면 좀 더 벌 것 같고 그 나가면 좀 더 얻을 것 같고 좀 더 가질 것 같고 결국 우리 마음이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사실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더 많이 채워보겠다고 애를 쓰면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원리와 질서에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루 쉼을 통하여서 그 쉼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을 자꾸 내니까 인간 자연이 더 파괴되고 있죠. 자연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락다운에 걸려가지고 전 세계가 전부 인간들이 활동이 확 축소됐죠. 바다도 못 가고 들판도 못 가고 다 못 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태가 막 살아난다는 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막 살아나고 들판이 살아나고 숲속에 있는 이 야생동물이 막 살아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몇 가지를 봤는데 작년에 멕시코 소로나주의 세리지기라는 곳에 그 해변에 멸종 위기에 있던 거북이들이 부화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해마다 한 500마리 정도가 나타나가지고 알을 놓고 갔는데 이번에는 2250마리가 와가지고 알을 까고 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약 80만 마리 정도가 이 거북이 이름이 뭔가 하면 올리브 각시바다 거북이 됩니다. 이름도 희한하죠? 올리브 각시바다 거북이. 원래는 80만 마리가 될 정도로 엄청 많은 개체수였는데 인간들에서 잡히고 또 파괴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수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멸종 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단에 얘네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해변에 안 오니까 숲에도 안 오니까 얘네들이 마음대로 와서 마음껏 부화를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생태가 살아나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파괴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산도 바다도 하늘도 땅속도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다 파내고 뒤집고 뚫고 막 막고 자르고 막 하여튼 온 자연만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그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짓눌러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면, 우리는 이 자연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력 관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걸 아름답게 완벽하게 6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는 말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하고 보기에 좋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려도 될 텐데,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심어 넣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걸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을 딱 살게 하면서 다 먹어도 좋고 다 누려도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를 잘 가꾸고 다스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그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파괴된 원인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깨어지기 위해서 생겼다면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다음 단계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에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걸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걸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랑 같이 낚시를 가보니까 이분은 낚싯대에 있는 그 늘려지는 낚싯바늘 줄들을 보지를 못하고 다 주워 담아가지고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가 산에 가도 이 한국 사람이 또 온갖 봉지를 버려가지고 다 한국 이름 써있는 봉지들이 막 늘려지고 캔 늘려져 있는데 다 죽기도 하고, 잘 관리하고 기쁨으로 그게 누렸으면 그것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작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많잖아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창조과학자들,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일을 하는 일인데 그럼 우리가 지원하고 그 기도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찾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그걸 잘 누리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역할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받았고 그 사명에 잘 충성함으로 그걸 잘 누리고 감사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 기억하면서 여행을 가시거든 바닷가를 가시든지 산을 가시든지 혹은 우리 자연만 바라보면서 좀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어, 이 모든 자연물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허락해 주시며 이걸 잘 관리하고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죄인된 인간들이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자연에 피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며 살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있는 생활 속에서 또 주변 가운데서 우리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잘 보호하고 또 그 질서를 잘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를 감당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셔서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